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창세기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이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밖에 없네입니다. 오늘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교재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아야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어른들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또한 불순종한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힘들고 어려웠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삶이 풍요로워지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들은 다른 구원자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한다. 권세를 다 가진 듯한 왕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은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진정한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만 찾으며 방황을 거듭한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권세나 명예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은 석학도 존경의 대상일 뿐 우리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천하의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호세아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이죠. 13장은 후반부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권세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발언권이 강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축복을 합니다.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지파들 중에서 되게 큰 지파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을 때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드보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그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은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들, 그리고 강함,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지파들 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 부유해지고 강함이 있는 그런 지파,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 했지만 오늘 그들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왔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랄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재산이다. 내가 피땀을 흘려서 부강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야곱의 11째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절대 낄 수 없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오늘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오늘 손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손이 어긋났습니다. 다시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야곱은 내가 지금 손을 얹은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자 지파로 강성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노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을 주셔서 오늘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것 때문 그렇게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해졌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면 사람만 낮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도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낮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까지도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교만함이 틈타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강할 때 교만함이 싹틉니다. 그들이 부요할 때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져요. 그들의 어떤 힘이 있을 때, 권력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해질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명예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때 교만하기 너무나 쉬울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교만하기 너무나 좋을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한 자를 보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결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삶에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한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거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졌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들은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결국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전쟁의 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이제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이제는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농사에 필요한 비의 신, 풍요의 신, 자연의 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기며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입을 맞추다는 것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 신, 그 송아지를 나는 존경한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입을 맞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더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정말로 우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그토록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는 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오늘 네 가지가 나옵니다.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들, 명예들, 힘, 권력 이런 것들은 덧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포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3절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7절과 8절에서도 네 가지 동물을 비유로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혹독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이다. 그들이 평생을 땀을 흘리며 쌓아왔던 인생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숭배가 판을 쳐요. 지금도 우상숭배가 판을 칩니다. 꼭 이런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도 잘 점검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일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순도입니다. 순도.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14K 가져오세요? 18K 가져오세요? 24K 가져오세요? 당연히 24K가 좋죠. 왜? 순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순도가 좋기를 원하세요. 순도가 높아가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금속이 섞이면 순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건 그것은 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신앙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오늘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참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날마다 힘써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내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100%의 신앙의 순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